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네. 자,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자랑을 하는데 난 여기서 힘이 제일 세 라고 손가락들이 있는 중에 엄지손가락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지가 그걸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죠.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검지는 이제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중지가 또 한마디 하죠. 난 여기서 제일 키가 커. 네. 실제 그렇죠.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니까 제일 길죠. 그리고 약지도 이제 질 수가 없죠. 약지. 약지는 뭘까요? 난 결혼 반지를 여기다 껴. 라고 얘기를 하죠.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약속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긴 하죠. 귓구멍도 파고 콧구멍은 좀 그런가?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쓸모가 좀 있긴 한데 새끼 손가락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죠. 야,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네. 뭐 자기가 생각할 때 특출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손가락들이 잘난 체 해도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실제 온전한 손이 되지 못하죠. 손가락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어느 손가락만으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가운데 손가락이 빠지든지 아니면 뭐 검지가 빠지든지 실제로 새끼손가락이 없기만 해도 힘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손가락이 연합하고 같이 일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손이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손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온 몸도 서로 연합해야 비로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적지를 가고 싶을 때 뭐 다리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머리는 생각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눈은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가죠. 그리고 다다를 때까지 눈은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 방향을 안내를 해야죠. 가다가 이제 언덕이나 장애물이 있게 되면 손을 써서 그 장애물을 비껴가야 되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배가 고프면 손으로 음식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되죠. 입은 음식물을 씹어서 삼켜야 되고 그러면 또 위장이나 장들이 소화시켜서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귀는 이제 주변의 소리를 들어서 또 코도 냄새를 맡아서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제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죠.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뭐 쓸개를 떼어내면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떼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떼어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쓸개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떼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거기에서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없으면 소화에 장애가 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손톱이든 발톱이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다 필요하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 지체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지체가 없고 다른 몸이 없고 눈만 땅그랑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 어느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어디 갈 수도 없고 눈만 있으면 온몸이 다 눈이면 뭘 하겠어요 그걸로. 필요가 없죠. 눈만 있고 다른 지체들이 없다면 눈은 그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있고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눈의 그 존재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 몸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가 보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몸은 각 지체 기능이 다 다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일을 할 때 비로소 한 몸으로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필요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지체라도 그 지체가 없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예로 별 없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눈썹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죠. 근데 눈썹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해요. 이 눈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 눈으로 그 따가운 그 땀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없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땀이 눈에 흘러들어서 아프게 되면 눈이 아프거든요. 땀이 흘러들면. 그러면 그 고통은 눈만 고통이 아니라 온몸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뭐 아프면 눈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픈 거지. 그래서 어느 한 지체, 연약한 지체, 필요 없는 것 같은 지체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실 때 모든 지체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봤던 12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봤던 것 바로 뒤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보다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죄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어서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나는 못 사고 사돈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심보인 거예요.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며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을 회막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은 환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해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모세의 중보로 회복이 되긴 하죠.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면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우리가 잘 아는 고라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다단, 아비람, 온 그런 사람들 그리고 회중 가운데 힘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모두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반역에 동참한 가족들 모두와 그들의 재산을 땅에 갈라져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땅이 원래대로 그들 위에 다시 덮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던 지휘관 250명은 향로에서 각각 향로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이들은 모두 질서를 따라 협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직분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서 언급했던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고라 일당들 모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만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손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다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각자에게 직분과 능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능력과 은사에 맞게 감사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눈이 900냥일지라도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고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지체는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제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를 기억에 의지해서 자신 있게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외삼촌 아들이, 사촌지가 아니죠, 저하고 외사촌, 막내 외삼촌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 아들에게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여자 형제가 위였고 아들이 그 밑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하다가 제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누가 위냐? 저는 이제 여자애가 위다. 여동생은 남자애가 위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기를 하자.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해서 맞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니까 이긴 맞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주자. 이렇게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내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누가 위냐? 그랬더니 막내 외삼촌이 막 웃으면서 남자애가 위다라고 알려줬죠. 저는 여태까지 여자애가 누나다, 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던 거죠. 제 기억에 이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0,000원 뜯겠죠. 내게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모두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기억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고 또 그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100% 주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고 다름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서로 배려하며 합력해야 합니다. 오늘 4절부터 쭉 8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내 기능만 잘났고 내 기능만 옳으며 다른 기능들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네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받은 은사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잘나고 못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이 부르셨습니다. 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른 지체들과 연합함으로 보충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며 다른 지체들과 합력하려 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자칫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린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분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트려지는 어떤 일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알량한 지식과 잘못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틀렸다고 지적질하기보다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낼 테니까. 자,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넌센스입니다.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예. 맞히신 분 돈 있으면 빵 사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섹시한 닭은? 이거 좀 그런가? 예, 홀닭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망한 닭은? 쫄닭. 쫄딱 망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은 닭은 꼴까닭. 우와,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야, 우리 교회 수제들이 많다니까. 진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친 닭은 우리 막 돌았다고 할 때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헷가닥입니다. 헷가닥. 이런 닭도 있어요. 그런데 야, 5문제 중에 2문제나 맞췄는데 나 하나도 못 맞출 줄 알았더만. 3문제? 네, 마지막에 힌트를 줬죠. 네,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닭 저런 닭이 있어도 역시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이랍니다. 토닥토닥. 참 정겨운 말이잖아요. 토닥토닥.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체는 서로 늘 토닥토닥 해주고 격려해주는 지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내 주변의 지체를 향해서 틀렸다고 지적질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지체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지체들은 각각 그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그 부정한 것들을, 옳지 못한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서로 토닥토닥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들,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